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그 지역의 다른 동네에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유난스럽게 평화스럽고 이웃들끼리 화목한 그런 동네였어요.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고 앞집, 옆집, 뒷집 다 가족처럼 생활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오래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한 노인 때문이었는데요. 외지 사람들이 이제 집을 구하러 이분에게 와서 이제 집 방이 있냐고 물을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묻죠. 이 동네 좀 어때요? 살기 괜찮나요? 인심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 노인이 항상 되묻는데요. 선생님이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떠셨습니까? 이웃들은 괜찮았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이때 외지인이 아이고 제가 살던 동네 너무 좋았습니다. 옆집,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진짜 가족처럼 서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제가 이 직장이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오게 돼서 너무 좀 속상하다고, 그 동네가 막 그립다고. 이렇게 전에 살던 동네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이 노인분이 꼭 그랬다고 해요. 여기가 거기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여기 이웃들도 정말 그 못지않게 착하고 금방 가족처럼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소개한다고 해요. 근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전에 살던 동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거긴요 지옥이었어요. 막 맨날 앞집 사람은 이렇게 해서 못 됐고 뒷집 사람은 저렇게 못 됐고 옆집 사람은 옆차기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속색이고, 이렇게 전에 살던 동네, 전에 살던 이웃들을 막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한테는 이분이 그럼 이 동네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 동네 거기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여기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게 했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는 누구만 살아요? 전에 동네에서 너무 즐거운 기억만 있었던, 전에 살던 데서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됐잖아요. 바로 그게 이 동네가 화목해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왜 그것이 이 동네를 화목하게 만드나? 그 전에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았던 사람은 여기서도 화목하게 살 가능성이 크고, 그 전에 살던 데서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힘들었던 사람은 여기 와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이웃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집에서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오고, 저 집 애들이 극성 맞고, 저 집 남편이 시끄럽고, 다 다른 이유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이유로 갈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디자인한 거겠죠. 이거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예화예요. 근데요,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래요. 이직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회사,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잖아요. 대부분 그 전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때 누가, 과장이, 팀장이, 그 회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새 직장에 와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막 한 달에 새 가족들을 100명씩 섬겼었는데요. 한참 부흥하고 있던 교회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역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딱 생겼어요.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전에 있던 교회 너무 사랑받고 너무 좋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많이 성장했는데 이사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분들과 한 분은요, 그 교회 진짜 다닐 교회가 못 돼서 옮겼다라고 말하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심심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딱 두 부류거든요. 그런데 지난 전에 교회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왔다는 분들은 거기서도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지난번 교회에서 순장이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순장이 너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순장이라 내가 그 순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겼다고 하신 분들은요,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순장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전 교회에서 돈 때문에 사고 치고 온 분은 새로운 교회에서도 또 똑같이 돈 때문에 사고 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은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같은 실수 저지릅니다. 되풀이해요. 그 진짜 큰 문제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다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꼭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4년 전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대신 남 탓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안타깝고 좀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이 20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 보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자꾸만 되풀이되고 있는 연약한 무엇인가 좀 마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그 순환 고리를 끊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옮겨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제가 GBS 하면서 귀납적 성역 공부 우리 성도님들과 공부하면서 한 가지 팁 드렸죠.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까지 머물렀던 마물의 상수리나무 근처, 마물의 숲을 근처입니다. 오랜만에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맞는데? 마므레가 여기에 있어요. 헤브론 바로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랄 땅으로, 여기로 가면 왼쪽 아래로 가면 이집트고 여기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세력권이 있는데 그곳, 그 한복판 그랄로 이제 오늘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저 마므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전쟁에서 이겼죠. 동방의 4개국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가나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갈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또 어떤 경험을 했죠?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또 저기서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축을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의식을 거기서 했죠. 그리고 할례를 했고요. 또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삭이 이제 내년 이맘때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소돔은 어땠나요? 소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계약을 맺고 할례를 맺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는 동안 롯은 소돔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몸만 간신히 도망쳐서 결국엔 굴 속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까지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으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남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계속 레벨업되고 있잖아요. 그 계속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신앙이 계속 레벨업되지만 그 약속을 떠나니까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것이 잘 지냈습니다. 주변에 아모리 족속과 동맹도 맺었고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저 편한 곳을 떠나서 사막 지역 가까운 곳 블레셋 땅 한복판으로 가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좀 배경이 있습니다. 저 당시에 헷 족속이 헤브론 지역을 쳐들어와서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모리 족속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밀리면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뭐 좀 혼란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피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거부였잖아요. 한 어떤 큰 무리의 족장이었고 그 가축들도 많았는데 한 곳에 계속 있으니 점점 풀이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야 했던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로 내려간 건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롯이 떠나고 나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고 자기의 후사로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롯이 거의 배신 비슷하게 하고 떠났잖아요.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동서남북 돌아다녀라. 네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옮겨가는 거지만 사실 그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같은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의미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곳, 해외 선교든 아니면 어떤 밀림이든 미지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영적인 의미는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복음에 속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말뚝을 뽑는 일이에요. 말뚝을 뽑는 일. 여기 1절에 옮기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은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은 벽돌로 집 짓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사시던 분들이에요. 텐트를 치기 위해서 말뚝을 땅에 박는데 이걸 뽑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뽑아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깊이 박아놓은 말뚝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세상에 속하지 말고 복음에 속해라는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요, 돈에 막 두꺼운 말뚝을 막 박아놓죠. 돈에 말뚝을 딱 박으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성공과 욕망에 말뚝을 깊이 박아놓고 여기에 말뚝을 박아놓고 내가 묶여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뚝을 뽑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뚝을 뽑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서남북 두루 다녀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좀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뚝이 박혀있는 곳 있으시잖아요. 그 다 뽑고 정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무 고민 없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왕이라는 블레셋 왕의 타이틀입니다.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왕의 타이틀이잖아요. 로마에는 뭐였죠? 시저. 이런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의 타이틀은 아비멜렉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글이 옛날부터 이렇게 고대 근동에 쓰였다는 것을 자랑스러움 느끼십시오. 아버지고 멜렉이 왕이에요. 직역하면 아버지 왕이에요. 이게 블레셋의 그 왕의 칭호입니다. 그가 사라를 데려갔어요. 근데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몇 살이요? 90세 전. 왜냐하면 90에 이삭을 낳는데 아직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89세쯤 됐습니다. 아름다워서 데려갔을까요? 이 미모 때문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족장이었어요. 세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으로 동방의 왕들을 물리칠 만한 강력한 족장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으면 자기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20년 전에 애굽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24~25년 전에. 그 결과가 어땠나요? 아주 엄청난 망신을 당했죠. 바로한테 그냥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사기칠 수 있느냐, 빨리 나가,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또 똑같은 일을 아주 망설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까먹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지만요, 아브라함 이거 두 번째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엔 없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이랬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이미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가는 데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는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이 지역은 블레셋 영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레셋의 기원은 노아의 아들 함에서 시작합니다. 함. 노아의 내러티브에서 보셨잖아요. 아버지를 놀려서 계속 저주받은 그 함. 이 사람들은 배를 너무너무 잘 탔어요. 막 바이킹처럼 항해술이 뛰어나고 아주 거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 블레셋이 지중해를 완전히 주름 잡고 있었어요. 호전적이고 이들은 바다의 신 다곤을 섬겼습니다. 다곤. 아시죠? 삼손이 나중에 무너뜨리는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인데 거칠고 호전적인.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지만 본인이 아브라함이 직접 고백해요. 죽을까봐. 이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봐. 그래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하고 호전적이고 거친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라고 했다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그냥 빼앗아 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새로운 곳에 옮겨갈 때마다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참 아쉽고 되게 안타깝고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실망감도 들지만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누구도 퍼펙트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심지어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시죠? 저희 교회 예배 너무 좋잖아요.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예배 때 정말 깊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결단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주일마다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압도당하죠. 세상에.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것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잘 감춰요.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환경과 그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속여요. 그래서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죄 짓고 음담패설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편법 쓰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 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손해 볼까봐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매주 반복해서 잘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비겁한 처세술의 고리가 오늘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에 다시는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입니다. 그 밤, 그날이에요. 그날 즉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해서 넌 죽게 될 거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기억하세요? 20여 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바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전염병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괴로움 당하다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바로가 찾아내고 그 일을 바로 잡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날 즉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즉시. 굉장히 급하시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천천히 일을 해결하셨는데 왜 이 아비멜렉에겐 그날 즉시 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곧 나오는데 지금 그게 다 틀어지게 생겨서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실은 성적인 매력 때문에 사라를 데려간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라를 데려가서 그날 밤에 그냥 의식 치르듯이 동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태어날 아기 아브라함의 아기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때 사라가 임신 초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동침하진 않고 후궁 전에 그냥 머물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는 점점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반역입니다. 반역. 왕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구족을 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그냥 가문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 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즉시 개입하신 거예요. 이 내러티브를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잘못해도 하나님이 급하게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면 죄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에게 집중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삭일까? 이삭 별로 특별한 일도 없고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딱 한 장만 나오거든요. 이삭은 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앞으로 저희가 보겠지만 이 그랄이라는 곳이 굉장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청년 때까지 정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둥지처럼 이 그랄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잘 성장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급하게 개입하신 이유는 약속의 아들 이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리석은 엄마 아빠 때문에 깨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급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베스트를 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삭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를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태산 같은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다가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잠 잘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죽을 거다 막 이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무슨 소리냐,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실 거냐, 이거 합당하지 않다. 게다가 내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속였는데 이거 내가 피해자인데 사기 당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나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자기 마음은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자기 손은 깨끗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진짜 입장 바꿔보면 세상 억울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기는 호의로 선대하는 의미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은 뭐냐면 혼자 복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한강의 근원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면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 솟아나서 계속 흐르죠. 계속 흘러서 땅을 적시고 더 많은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잖아요. 이게 근원입니다. 근원은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넘쳐서 그곳을 적셔야 됩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복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를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게 된 거죠. 복의 근원이 아니라 독의 근원이 된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지만 습관적인 죄는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이. 최근 몇 년간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냥 뉴스에 보도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사건 사고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가 없는지, 내가 어디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께 올려드리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연결고리들이 반드시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독이 아닌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비멜렉의 항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 너 의로와. 너 죄가 없는 거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살 길을 주잖아.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걔는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 거야. 아마 이 정황상 지금 아비멜렉이 애굽에서 전염병이 돌았듯이 정황상 이 아비멜렉의 궁에 또 이 나라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병이 돌았을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블레셋에 있는 그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태가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들이 돌았다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그냥 다 끝나니까 빨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아비멜렉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걸까? 의로웠을까요? 속아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라를 데려온 게 진짜 의로운 짓이었을까요? 당시 권력자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대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거 그냥 인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도 의롭다고 인정되는 일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봐주신 거예요. 그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사실은 안 의로운데, 사실은 죄인인데 너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둘째치고 사람 앞에서 나 온전해, 나 떳떳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감추고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유리창이어서 여기 속에 있는 생각들 다 보이면 진짜 세계 대전 나가고 다 멸망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떳떳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죄짓고 실수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 손자 때,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도 이들은 계속 죄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까지 계속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에게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죄의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제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